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중복돼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그 샌드위치 기법이라 그래가지고 그 양쪽에 기둥을 세우고 제일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두는 그런 기법도 있습니다. 또 인크로즈 기법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을 앞과 뒤에 배치해서 설명해 가는 그런 다양한 그런 말씀을 말씀되게 하려는 의도로 가진 구조로 그렇게 성경을 기록해 놓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그 3장도 중보법을 통해서 어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성경을 기록하셨습니다. 19절, 20절은 그 앞 문단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19절부터 24절은 겹쳐 있으면서도 어떤 메시지를 선명하게 하는 발전적 메시지라고 생각하는, 계시는 발전적이거든요.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점점 더 밝혀가는, 앞에 산이 있고 또 뒤에 산이 있고, 그래서 앞에 산을 보면 뒤에 산까지 함께 보이는 그런 중첩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 됩니다. 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사람의 말하는 습관이나 또 사람을 대하는 거나 그 모든 것이 품격이 높아지고 고품격을 갖게 되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은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여기 인칭 명사가 두 개가 나오는데요. 그의 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말한 것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명령이 뭐냐? 두 가지다는 거예요. 하나는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이름과 예수님의 인격은 동일한 의미로 기록됐다는 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이건 마치 성경의 요절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명령, 그 명령은 예수 믿어라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것. 하나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고 창조자고 알파 오메가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시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된다. 이것이 요한일서에 줄기차게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를 참으로 믿는지에 대해서 확증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가 좀 부드럽게 말을 하는 것은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성숙도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예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굉장히 발전하고 개인적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19절 보십시오. 이로서라는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이 걸려 있지만 또한 23절을 포함 23절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자기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진리 안에 속한 사람이 맞다 하는 자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굳세게 한다는 말은 확신이라는 단어거든요. 확신. 이건 동의한다, 또 친구가 된다, 또 내가 설득당했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굉장히 견고해지고 친밀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고 견고해진다. 그 은혜를 잊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22절.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어로 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생각도 하시고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러나 기도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언어로 소통합니다. 여러분들이 소리를 작게 내거나 크게 내거나 또 속으로 기도하거나 할지라도 전부 언어로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허공에다가 기도하면 안 됩니다. 딴 생각하고 있다가 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에 굉장한 혼란이 옵니다. 기도는 선명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내가 분명해야 되고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반드시 언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언어들이 가장 기본적이고 체계에 있는 기도의 구성 요소가 바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그 룰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보통 우리 어렸을 때부터 5손가락이다 그렇게 배우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손가락이라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굉장히 이게 귀에 닳도록 배운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두 가지가 있다. 두 손이 모아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는 오른손은
구원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일상적인 감사.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뭐 이런 거. 회개 기도도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거.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사랑을 알고 또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또 내 기도는 하나님이 늘 들으신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24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무엇으로 안다고 24절에 설명했어요? 성령으로.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내 속에 오셔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 믿음, 성자 예수님에 대한 내 믿음, 성부와 성자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서 성부와 성자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종교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일반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왜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만이 종교심이 있어요. 아무리 영리한 개도, 어떤 동물도 종교심이 없어요. 인간만 종교심이 있어요. 인간만이 종교심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어요. 마음속에 희미한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는 인간들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상성 이런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자기 만족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건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이 행하신 것은 전혀 타 종교, 우상숭배하는 자들의 그 종교심하고 전혀 형태가 다르다. 우리는 선명해요. 성령께서 내 속에 오셔서 그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지 어떻게 아는가?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태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그 말씀을 받아들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아침의 기도 제목, 주님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랑 중에 사랑이에요. 뭐 떡을 나눠 먹고 음식을 나눠 먹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북교회가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가 그 예수,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를 서로 나누는 것 이것이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성찬식 때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잖아요. 이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다. 뭐 이런 아주 신비하고 은밀한 은혜들이 담겨 있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서북교에 있도록 기도하시고, 얼마나 비가 내려 좋습니까? 예, 감사할 일이죠. 비가 오면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달라고 기도하시고, 목사님의 심의 여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수술하시는 권사님에게 평안을 주시고, 성령께서 집도의에게 함께 해달라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천초목이 주님이 베푸신 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기뻐하는 것을 느낍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시들은 우리 영혼이 다시 기쁨을 회복하고 감사를 회복하고 믿음 생활 즐겁게 하는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서북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오늘 수술을 하는 권사님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진토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생명이 의사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집도이 홀로 놔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딸이 오니 주님이 옆에서 지시하시고, 아니, 주님이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실매 여정 속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종이 그렇게 그 땅을 밟을 때 은혜를 누리고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혜와 새 힘을 얻어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